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있는 자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월 9일 화요일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을 기대하는 성경 읽어주는 목사 언덕이의 교회 하양토킹 김익수 목사입니다. 어제 어버이날 부모님께 전화드리고 그 사랑을 나누는 복된 시간 되셨는지요? 할렐루야. 그 사랑을 우리의 자녀들도 본받고 계속해서 또 그의 효가 또 전해질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런 대물림이 있는 것처럼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또 이 신앙의 대물림이 되는 그런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또 다시 한번 기대해 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 은혜를 기대하면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을까요? 사사기 4장부터 7장까지 함께 읽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롯센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에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답을 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 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 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롯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 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롯센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매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 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에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매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러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이와 같이 이 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이 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영송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아낫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의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흰 나귀를 탄 자들, 양탄 자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아 전파할지어다.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그때에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락이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그때에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의 뿌리 박힌 자들이요 베냐민은 백성들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마길에게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스불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도다.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루벤 시냇가에 큰 결심이 있었도다.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에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음은 어찌 됨이냐. 루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단은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왕들이 와서 싸울 때에 가나안 왕들이 무깃도 물가 다안악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그때에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굽소리가 땅을 울리도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시스라가 물을 구하매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되 곧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었도다.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러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러져 죽었도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사를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 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매,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그들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략하였으리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 옷이리로다.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 옷이리니 노략한 자의 목에 꾸미리로다 하였으리라.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 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던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여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생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그 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그때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니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은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 많음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 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 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멜 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를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매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앱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앱은 스앱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앱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큰 힘이 되고 또 이정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4장부터 7장에 있는 말씀을 보았는데요. 여기에 이스라엘의 사사 두 명이 등장하죠. 누구와 누굽니까? 드보라와 기드온입니다. 먼저 4장에 드보라가 먼저 나와요. 근데 이 드보라를 보니까 이 사사는 누구였습니까? 이 사사는 여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보통은 사사하면 남자들, 나라를 다스렸던 이들을 생각하게 되는데, 물론 뭐 여왕도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특별히 우리가 이 성경 시대를 보면서 기억할 것, 이때 여인들이 얼마나 참 어려운 삶을 살았더냐. 인격적인 그런 평등한 대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남자들보다도 그렇지 못한 대우를 많이 받았죠. 그래서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인원이 어떤 인원입니까? 장정만, 남자만 60만이라고 하는, 그렇게 세워지잖아요. 여인들과 자녀들의 숫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토록 이 여인들이 대우받지 못하던 시대인데, 그때에 이스라엘을 이끌던 이가 누구냐고 이야기하면 드보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여인이 사사가 되고, 특히나 그 여인이 전쟁터에 나가서 군대를 지휘한다는 건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보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여인이 참으로 뛰어났다, 지혜로웠다, 믿음이 좋았다. 물론 그것들도 더 좋지만, 우리가 여기서 정확하게 봐야 할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을 할 때에는 뭐예요? 이 세상에 능력 있거나, 이 세상에 명예가 있거나, 이 세상에 물질이 많거나 부유하거나 그런 것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연약한 자를 들어서 이 시대를 바꾸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교회보다 앞서 나가는 문화와 문명들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까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것들을 정복하고 점령하고 다스려야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 이 드보라의 일에서 보면 이 철병거를 가진 이들이 드보라 앞에서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세상의 최강이라고 하는 것, 최첨단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앞지를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았으면 좋겠고, 5장은 그것에 관한 노래입니다. 그들의 기쁨을 노래하고 있죠. 어떤 기쁨을 노래하고 있는지 잘 한번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6장에 넘어가면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에 대하여 나옵니다. 아마도 신앙생활을 좀 해보셨으면 기드온과 300용사에 관한 이야기들은 다 들어보셨을 텐데, 오늘 우리가 읽은 7장의 이야기가 바로 그 기드온과 300용사의 이야기이죠. 근데 이 기드온, 여러분, 이 기드온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참, 이 기드온 겁장이다. 아니, 사사가 어떻게 저렇게 겁이 많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하나님이 이 기드온을 부르셨어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구원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참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알고 있는 게 많았어요. 겁은 많았지만 알고 있는 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광야에서 먹이시고 또 기적을 행하셔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이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있습니까? 우리와 함께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고통받을 수 있습니까?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똑똑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래? 그럼 내가 보여줄게. 내가 너한테 보여줄게. 그러니까 너는 이제 내 말을 듣고 미디안을 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와. 이 기드온이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내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그것을 하겠습니까? 우리 집은 정말 작고 연약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모르는 게 없고 못하시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하겠다고 하시면 오늘 내가 그 기쁨과 평안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못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으로 말씀하시고 명령하세요. 너는 가서 복음을 전해라. 너는 사랑으로 그 사랑을 이웃을 섬겨라. 라고 말하면 하나님, 아직 나는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참 겁쟁이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야기하지만 내가 원하는 대답이 아니면 우리는 거기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는 아니에요. 라고 하는 겁쟁이의 모습을 여실없이 보여주죠. 아마 이 기드온에게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너 말고 내가 다른 사람을 보내서 그렇게 할 거니까 너 지켜봐봐.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랬을 텐데 그게 아니라 네가 라고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겁쟁이 기드온을 크게 들어 사용하시죠. 또 이 기드온이 겁쟁이인 것을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양털 뭉치죠. 양털 한 뭉치 놓고 이것만 적게 해주십시오. 이것만 마르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자기의 두려움을 숨기고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는데, 사실은 여기서 기억할 건 뭐냐면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작은 가문이에요.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그 속에는 뭐냐면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두려움. 그 두려움을 숨기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하는 그 말은 차마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 할래요 라는 말은 우리가 참아 못해요. 하나님한테 미움받을까 봐. 그러니까 굉장히 점잖은 거절을 하는 거죠. 이게 점잖은 거절이지만 사실은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지금 숨기면서 포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간다고 하면서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데 우리는 두려움을 이미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그것을 갖고 있다는 걸 들키기는 싫어해요. 이건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아픔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아픔을 들키는 걸 싫어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두려움을 숨기려고 하지 마시고 아픔을 숨기려고 하지 마세요. 온전히 드러내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내 사랑하는 자녀라 이야기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서 창피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숨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요, 그것을 다 해결하고 그것을 뛰어넘는 기쁨을 우리가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그러한 기쁨을 맛보았으면 좋겠고, 사실 그러한 것을 뛰어넘은 기드온의 모습이 무엇이냐? 그 300용사와 더불어 그들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두려움 속에 숨어 있습니까? 그 두려움과 상처들을 감추고 있습니까? 그걸 자랑하라는 건 아니지만 그걸 해결하고 거기에 부끄러워 숨는 것이 아니라 자유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건 크게 두 가지죠. 내가 하나님께 구하고 부르짖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요, 그런 아픔을 갖고 있는 우리 공동체 안에 이웃을 사랑으로 품어주는 겁니다. 사랑으로 품어준다고 하는 것,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도하는 것, 그걸 듣고 여기저기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이럴 때 기도해줘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들었으면 내가 품어주고 기도하는 것. 그 사람이 나에게 이야기했듯이 그 사람이 또 용기를 내서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함께 기도하고 이겨내갈 수 있도록 사랑으로 품어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러한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또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할 텐데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정말로 주님 안에 이렇게 기쁨으로 쓰임받는 가정이 되게 하시되, 또 우리의 두려움, 또 우리 아픈 상처들을 포장하고 또 숨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고 또 하나님 안에서 해결되는 가정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에게 있는 것으로 주의 사랑하는 가정에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상처는 떠나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함과 화목함이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주의 사랑하는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시간 성령의 권능으로 임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하는 가정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화목함이 넘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두려움과 시기와 질투들이 또 세상의 상처로 인하여 하나님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나님이여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을 깨달을 때마다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고 그 말씀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드온이 하나님께 쓰임받았을 때에 300명의 작은 군사로 큰 미디안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구원을 주었듯이 하나님이여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나아가 이 세상의 모든 시기와 질투와 두려움 속에서 이겨내고 기쁨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가정이 이 시대를 밝히 비출 수 있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되 주의 사랑하는 이들 걸어갈 때마다 하나님 이 시대 모두에게 존중받고 존경받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들이 걸어가는 걸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되 그들의 삶이 복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가정에 질병이 있는 우리의 가족들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건강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사랑하는 가족들 지켜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나아가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또 그들이 하는 모든 곳에서 기쁨을 더하게 하시고 또 돌아올 때에 회복과 쉼이 있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평안을 더하여 주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복되게 보내시고요. 정말 여러분의 가정이 더욱더 평안하고 행복하고 기쁨이 가득한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복되게 보내시고 우리는 그럼 또 내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